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애쓴다. 좋은 차, 큰 집, 높은 자리.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삶은 복된가? 나는 지금 오복을 누리고 있는가? 서경에서는 5가지 복을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여겼다. 오래 살고, 부유하며, 건강하고, 덕을 행하며, 편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 5가지 복은 하늘이 주는 은혜이자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얻는 결실이다. 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복을 맞이할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만 내려온다. 첫째, 마음을 곧게 하여 오래 살도록 하라. 장수는 단지 숨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줄이고 걱정을 비우며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삶은 오래도록 지속된다. 조급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한 걸음씩 묵묵히 걸을 줄 아는 자가 생을 길게 그리고 깊게 살아간다. 둘째, 남을 이롭게 하여 부를 이루어라. 진정한 부는 혼자만의 부유함이 아니다. 내가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돌려준다. 탐내는 자는 결국 잃지만 베푸는 자는 반드시 채워진다. 이것이 하늘의 순리다. 셋째, 절제 속에 몸을 살펴 건강을 지켜라. 과한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수고를 멀리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자는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건강은 재산보다 귀하고 그 건강은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오래도록 중심을 잃지 않는다. 넷째, 덕을 쌓아 사람의 믿음을 얻어라. 덕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퍼진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이익보다 의리를 좇으며 작은 선이라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반드시 그 향기를 알아본다. 덕은 씨앗이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라는 열매로 돌아온다. 복은 그 열매 위에 내려앉는다. 다섯째, 후회 없이 생을 마무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온 길을 담담히 돌아보며 나는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복은 살아있는 동안 쌓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 웃으며 눈을 감는 사람에게 하늘은 가장 큰 축복을 내린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 있고 내가 건네는 말과 행하는 행동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늘은 끊임없이 묻는다. 당신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5가지 복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주역에서 말하길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칠 수 없다. 그러나 소인은 작은 선은 이익이 없다고 여겨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은 해가 없다고 여겨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여 감출 수 없게 되고 죄가 커져서 풀 수 없게 된다. 서리를 밟으면 견고한 얼음이 찾아오듯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근원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작은 선행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뒤로소 이름과 명예를 이룰 수 있다. 즉,
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야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작은 악을 반복하여 쌓아가면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진다. 작은 악을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계속 행하게 되면 그 악이 쌓여 커져서 감출 수 없게 되고 큰 죄가 되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같은 극단적인 악행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당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궁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젊고 건강할 때는 늙고 쇠약해질 때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유한함과 변화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으며 누구나 결국은 쇠퇴하고 고통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노년의 고통과 어려움을 미리 공감하고 현재의 삶을 겸손하게 살라. 현재의 건강과 젊음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 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 사람의 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싫어한다.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 하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려 한다. 이것은 모두 형체만을 보기 때문이다. 만약 천성을 보게 된다면 어느 소리가 천리의 표현이 아니겠으며 어느 삶이 자연적인 의지가 아니겠는가. 꾀꼬리의 맑은 울음에 미소를 띠면서도 개구리의 투박한 소리에는 얼굴을 찡그린다. 아름다운 꽃은 가꾸고 싶어 하지만 잡초는 뽑아내려 한다. 우리는 겉모습과 소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 이면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본성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꾀꼬리도 개구리도 꽃도 잡초도 모두 하늘의 섭리를 따르며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은 이미 완전하고 조화로운데 그 안에서 왜 편견을 품고 분별하려 하는가? 외로운 구름이 산골짜기에서 피어나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거리낌 없고 밝은 달은 하늘에 걸려 고요함도 시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 구름처럼 얽매임 없이 흐르되 스스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얽매임, 초란,
그리고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한다. 세상에는 재주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주 있는 자는 말을 잘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재주 있는 자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상의 일을 쥐락펴락한다. 그러나 그 재주가 너무 빛나면 결국 스스로를 불태우기도 하고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반면 어리숙한 자는 침묵하며 때때로 한가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덕을 베풀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지나친 재주보다는 순박한 마음을 숭상해야 한다. 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사리에 밝다. 군자는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닦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는 재주를 뽐내고 그것으로 남을 이기려 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그 재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결국 그 재주가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반면 어리숙한 자는 남을 돕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으며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오히려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그들의 길은 올곧다. 만약 온 세상이 어리숙함을 숭상한다면 세상의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가 필요 없고 위 사람은 편안하며 아래 사람은 순종할 것이다. 뜻을 굽혀서 남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보다 내 몸의 행실을 곧게 하여 사람의 미움을 받음이 더 낫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없어도 도리를 따르고 법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스스로 어리숙함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은 깨끗해질 것이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쟁탈하는 행위가 생기고 사양하는 일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심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음악과 빛깔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법도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사람의 성정대로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쟁탈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합치되어 결국 난폭해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제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사양하는 일이 나타나고 예절과 법도에 합치되어 결국 세상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분목재는 반드시 도지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갈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반드시 스승과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정직해지고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대체로 사람에게 스승과 법제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여 정직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의 성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으로 인해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않고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성정을 정돈하고 개선하여 바로잡고 사람들의 성정을 길들이고 교화시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량한 표준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제에 의해 교화되고 문화와 학식을 쌓으며 예의를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방자하고 거만한 타성에 젖어 예의를 어기는 자는 소인이 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말은 이렇다. 이는 그렇지 않다. 이는 사람의 본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본성과 자귀의 구분을 살피지 못한 말이다. 대체로 본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예의는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을 자귀라 이른다. 이것이 본성과 자귀의 구분이다. 사람은 자주 있는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일이 없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하늘의 죄를 받으면 빌 곳조차 없게 된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덧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큰 창고에 든 한 알의 쌀과 같고, 눈부신 번갯불 같고, 낭떠러지에 썩은 나무가 걸린 것 같고,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자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또 어찌 그러한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삶을 탐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며, 어찌 그러한 자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의 부끄러움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의 형편이 달라서 많이 가진 이도 있고 못 가진 이도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다 가지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도리에 맞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 가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마주할 때 마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세상에는 나보다 많이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간절하게 온전히 가짐을 갈구한다. 그런 마음은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평범하고도 보편적이다. 그러나 매 순간 남의 처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나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방편이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불행이나 시련이 오면, 즉 삶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두커니 뒤를 맞고 앉아 슬퍼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비가 내리는 걸까 하며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를 맞은 적이 있다. 이 비를 막을 우산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은 비가 멈추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 불행이 멈추거나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한다. 비를 맞는 것 또한 나의 삶의 일부이니 그런 삶 또한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비가 온다고 삶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비 오는 김에 춤을 추는 수밖에. 물 속에는 물고기, 하늘가에는 기러기가 있으며 높은 새는 활로 쏘고 물 속의 고기는 낚을 수 있으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나의 곁 지척간에 있어도 그 지척간에 있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도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선하지 못한 것을 당했을 경우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빨리 손을 빼내듯이 선하지 못한 것에서 멀리해야 한다.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이며, 자신을 낮게 하면 할수록 위치는 견고하게 되는 법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만일 그대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하거든 흩어져 사라지게 하라. 가정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이다. 좋은 결혼이 극히 적다는 것은 좋은 결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준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배불리 먹고서 종일 마음 쓰는 일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다.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나으니라.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새 속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의 고통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나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환경이 불우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러나 과연 불행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일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고통이 따른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 사람이 꽃을 보았다. 어떤 이는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어떤 이는 꽃이 곧 시들 것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꽃은 여전히 같은 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행과 행복, 괴로움과 평온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대의 오늘을 결정하고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꾸라. 마음을 바로 세우라. 그것이 곧 행복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집착을 버려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으려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생긴다. 흐르는 대로 두어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둘째, 현재를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셋째,
선한 마음을 품어라.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남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대의 삶도 밝아진다. 남을 비추는 등불이 결국 나를 밝힌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대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것이다. 결국 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사람을 탓하지 말라. 그대의 삶은 결국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어둡게 하면 세상도 어두워지고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빛난다. 그렇기에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 마음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맑고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세상도 밝아질 것이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살면서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 부귀를 누리며 일생을 영화롭게 지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연연하는 마음이 생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으며, 가난 속에서 일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고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생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무거운 칼을 벗는 것 같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마땅히 탐욕과 연민에 찬 머리를 급히 돌리고 괴로움으로 찌푸려지던 눈썹을 빨리 펴야 할 것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민한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삶을 마치 문제집 풀듯 지나치게 진지하게 대한다. 하지만 정작 인생은 그렇게까지 무거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문득 생각해본다. 세상이 원래 이토록 버겁고 답답한 곳이었을까? 그 무게는 어쩌면 삶 자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등에 올린 기대, 비교, 불안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모든 걸 잘하려 애쓰지 마라.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다. 틀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멈춰서도 괜찮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 그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가끔은 빈둥거리는 하루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걷는 길에서 의미 없는 농담과 웃음 속에서 삶은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철학하는 것이지 철학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삶은 머리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다. 온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실패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때론 어리석어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웃기 위해 존재하는 하루라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가장 잘 산 사람은 가장 즐겁게 산 사람이다. 이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아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짧다. 진지함만으로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 순간을 유쾌하게 만든 사람, 자기만의 재미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이 여정을 가장 멋지게 걸어간 사람이다. 삶은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재미있는 사람 곁에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정답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행복은 결국 웃음과 여유,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속에 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서 힘을 얻고, 약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모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백이와 숙제 형제는 서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모두 인의 도를 구해서 인을 얻은 것인데,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원망하리요?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괴팍한 노인과 청춘은 같이 지낼 수 없다. 청춘은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노년은 근심 걱정뿐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여름날 아침 같고, 노년은 겨울철 어느 날의 날씨 같다. 청춘은 여름철같이 왕성하지만, 노년은 겨울철같이 황량하다. 청춘에게는 심심풀이 놀이가 많지만, 노년은 금방 숨이 찬다. 청춘은 날쌔지만, 노년은 절름발이이다. 청춘은 혈기 왕성하지만, 노년은 허약하다. 청춘은 야생적이지만, 노년은 무기력하다. 노년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청춘아, 나는 너를 숭배한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부자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들만 빼고 다 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차분히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라. 당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해치운 일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구히 남는 일을 이루려면 그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오래도록 칭송을 받게 된다. 가치가 있는 귀금속일수록 재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만큼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나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나니 수레를 따라 구르는 바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이 너를 따르는 것을.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그럴 것이니 그것으로 행복은 너를 따른다.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자처럼.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활, 그림자도 뱀으로 의심하고 누운 바위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의심하니 이 속은 모두 살기가 된다. 생각이 쉬면 돌호랑이도 바다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북소리로 들리니 닿는 곳이 모두 진실한 기틀이 된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평범한 그림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요한 풍경조차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돌 속의 새 날개를 보고 개구리 울음에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다. 살기가 가득한 세상에 고요 속에서 생명의 찬미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임해서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의연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애쓴다. 좋은 차, 큰 집, 높은 자리.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삶은 복된가? 나는 지금 오복을 누리고 있는가? 서경에서는 5가지 복을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여겼다. 오래 살고, 부유하며, 건강하고, 덕을 행하며, 편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 5가지 복은 하늘이 주는 은혜이자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얻는 결실이다. 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복을 맞이할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만 내려온다. 첫째, 마음을 곧게 하여 오래 살도록 하라. 장수는 단지 숨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줄이고 걱정을 비우며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삶은 오래도록 지속된다. 조급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한 걸음씩 묵묵히 걸을 줄 아는 자가 생을 길게 그리고 깊게 살아간다. 둘째, 남을 이롭게 하여 부를 이루어라. 진정한 부는 혼자만의 부유함이 아니다. 내가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돌려준다. 탐내는 자는 결국 잃지만 베푸는 자는 반드시 채워진다. 이것이 하늘의 순리다. 셋째, 절제 속에 몸을 살펴 건강을 지켜라. 과한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수고를 멀리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자는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건강은 재산보다 귀하고 그 건강은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오래도록 중심을 잃지 않는다. 넷째, 덕을 쌓아 사람의 믿음을 얻어라. 덕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퍼진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이익보다 의리를 좇으며 작은 선이라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반드시 그 향기를 알아본다. 덕은 씨앗이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라는 열매로 돌아온다. 복은 그 열매 위에 내려앉는다. 다섯째, 후회 없이 생을 마무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온 길을 담담히 돌아보며 나는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복은 살아있는 동안 쌓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 웃으며 눈을 감는 사람에게 하늘은 가장 큰 축복을 내린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 있고 내가 건네는 말과 행하는 행동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늘은 끊임없이 묻는다. 당신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5가지 복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주역에서 말하길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칠 수 없다. 그러나 소인은 작은 선은 이익이 없다고 여겨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은 해가 없다고 여겨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여 감출 수 없게 되고 죄가 커져서 풀 수 없게 된다. 서리를 밟으면 견고한 얼음이 찾아오듯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근원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작은 선행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뒤로소 이름과 명예를 이룰 수 있다. 즉, 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야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작은 악을 반복하여 쌓아가면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진다. 작은 악을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계속 행하게 되면
그 악이 쌓여 커져서 감출 수 없게 되고 큰 죄가 되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같은 극단적인 악행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강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궁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젊고 건강할 때는 늙고 쇠약해질 때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유한함과 변화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으며 누구나 결국은 쇠퇴하고 고통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노년의 고통과 어려움을 미리 공감하고 현재의 삶을 겸손하게 살라. 현재의 건강과 젊음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경하여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지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못 되느니라.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임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관계가 되고 만다. 사람의 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싫어한다.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 하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려 한다. 이것은 모두 형체만을 보기 때문이다. 만약 천성을 보게 된다면 어느 소리가 천리의 표현이 아니겠으며 어느 삶이 자연적인 의지가 아니겠는가. 꾀꼬리의 맑은 울음에 미소를 띠면서도 개구리의 투박한 소리에는 얼굴을 찡그린다. 아름다운 꽃은 가꾸고 싶어 하지만 잡초는 뽑아내려 한다. 우리는 겉모습과 소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 이면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본성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꾀꼬리도 개구리도 꽃도 잡초도 모두 하늘의 섭리를 따르며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은 이미 완전하고 조화로운데 그 안에서 왜 편견을 품고 분별하려 하는가? 외로운 구름이 산골짜기에서 피어나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거리낌 없고 밝은 달은 하늘에 걸려 고요함도 시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 구름처럼 얽매임 없이 흐르되 스스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얽매임, 초란, 그리고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한다. 세상에는 재주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주 있는 자는 말을 잘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재주 있는 자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상의 일을 쥐락펴락한다.
그러나 그 재주가 너무 빛나면 결국 스스로를 불태우기도 하고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반면 어리숙한 자는 침묵하며 때때로 한가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덕을 베풀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지나친 재주보다는 순박한 마음을 숭상해야 한다. 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사리에 밝다. 군자는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닦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는 재주를 뽐내고 그것으로 남을 이기려 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그 재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결국 그 재주가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반면 어리숙한 자는 남을 돕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으며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오히려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그들의 길은 올곧다. 만약 온 세상이 어리숙함을 숭상한다면 세상의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가 필요 없고 위 사람은 편안하며 아래 사람은 순종할 것이다. 뜻을 굽혀서 남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보다 내 몸의 행실을 굳게 하여 사람의 미움을 받음이 더 낫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없어도 도리를 따르고 법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스스로 어리숙함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은 깨끗해질 것이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쟁탈하는 행위가 생기고 사양하는 일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심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음악과 빛깔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법도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사람의 성정대로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쟁탈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합치되어 결국 난폭해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제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사양하는 일이 나타나고 예절과 법도에 합치되어 결국 세상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분목재는 반드시 도지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갈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반드시 스승과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정직해지고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대체로 사람에게 스승과 법제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여 정직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의 성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으로 인해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않고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성정을 정돈하고 개선하여 바로잡고 사람들의 성정을 길들이고 교화시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량한 표준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제에 의해 교화되고 문화와 학식을 쌓으며 예의를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방자하고 거만한 타성에 젖어 예의를 어기는 자는 소인이 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말은 이렇다. 이는 그렇지 않다. 이는 사람의 본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본성과 자귀의 구분을 살피지 못한 말이다. 대체로 본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예의는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을 자귀라 이른다. 이것이 본성과 자귀의 구분이다. 사람은 자주 있는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일이 없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하늘의 죄를 받으면 빌 곳조차 없게 된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덧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큰 창고에 든 한 알의 쌀과 같고 눈부신 번갯불 같고 낭떠러지에 썩은 나무가 걸린 것 같고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자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또 어찌 그러한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삶을 탐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며, 어찌 그러한 자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의 부끄러움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의 형편이 달라서 많이 가진 이도 있고 못 가진 이도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다 가지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도리에 맞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 가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마주할 때 마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세상에는 나보다 많이 가진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간절하게 온전히 가짐을 갈구한다. 그런 마음은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평범하고도 보편적이다. 그러나 매 순간 남의 처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나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방편이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불행이나 시련이 오면, 즉 삶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두커니 뒤를 맞고 앉아 슬퍼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비가 내리는 걸까 하며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를 맞은 적이 있다. 이 비를 막을 우산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은 비가 멈추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 불행이 멈추거나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한다. 비를 맞는 것 또한 나의 삶의 일부이니 그런 삶 또한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비가 온다고 삶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비 오는 김에 춤을 추는 수밖에. 물 속에는 물고기, 하늘가에는 기러기가 있으며 높은 새는 활로 쏘고 물 속의 고기는 낚을 수 있으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나의 곁 지척간에 있어도 그 지척간에 있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도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선하지 못한 것을 당했을 경우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빨리 손을 빼내듯이 선하지 못한 것에서 멀리해야 한다.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이며 자신을 낮게 하면 할수록 위치는 견고하게 되는 법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만일 그대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하거든 흩어져 사라지게 하라. 가정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이다. 좋은 결혼이 극히 적다는 것은 좋은 결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준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배불리 먹고서 종일 마음 쓰는 일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다.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나으니라.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새 속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의 고통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나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환경이 불우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러나 과연 불행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일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고통이 따른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 사람이 꽃을 보았다. 어떤 이는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어떤 이는 꽃이 곧 시들 것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꽃은 여전히 같은 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행과 행복, 괴로움과 평온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대의 오늘을 결정하고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꾸라. 마음을 바로 세우라. 그것이 곧 행복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집착을 버려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으려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생긴다. 흐르는 대로 두어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둘째, 현재를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셋째, 선한 마음을 품어라.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남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대의 삶도 밝아진다. 남을 비추는 등불이 결국 나를 밝힌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대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것이다. 결국 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사람을 탓하지 말라. 그대의 삶은 결국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어둡게 하면 세상도 어두워지고,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빛난다. 그렇기에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 마음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맑고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세상도 밝아질 것이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살면서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 부귀를 누리며 일생을 영화롭게 지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연연하는 마음이 생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으며, 가난 속에서 일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고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생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무거운 칼을 벗는 것 같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마땅히 탐욕과 연민에 찬 머리를 급히 돌리고 괴로움으로 찌푸려지던 눈썹을 빨리 펴야 할 것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민한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삶을 마치 문제집 풀듯 지나치게 진지하게 대한다. 하지만 정작 인생은 그렇게까지 무거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문득 생각해본다. 세상이 원래 이토록 버겁고 답답한 곳이었을까? 그 무게는 어쩌면 삶 자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등에 올린 기대, 비교, 불안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모든 걸 잘하려 애쓰지 마라.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다. 틀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멈춰서도 괜찮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 그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가끔은 빈둥거리는 하루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걷는 길에서 의미 없는 농담과 웃음 속에서 삶은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철학하는 것이지 철학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삶은 머리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다. 온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실패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때론 어리석어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웃기 위해 존재하는 하루라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가장 잘 산 사람은 가장 즐겁게 산 사람이다. 이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아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짧다. 진지함만으로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 순간을 유쾌하게 만든 사람, 자기만의 재미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이 여정을
가장 멋지게 걸어간 사람이다. 삶은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재미있는 사람 곁에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정답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행복은 결국 웃음과 여유,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속에 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서 힘을 얻고, 약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모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백이와 숙제 형제는 서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모두 인의 도를 구해서 인을 얻은 것인데,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원망하리요?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괴팍한 노인과 청춘은 같이 지낼 수 없다. 청춘은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노년은 근심 걱정뿐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여름날 아침 같고, 노년은 겨울철 어느 날의 날씨 같다. 청춘은 여름철같이 왕성하지만, 노년은 겨울철같이 황량하다. 청춘에게는 심심풀이 놀이가 많지만, 노년은 금방 숨이 찬다. 청춘은 날쌔지만, 노년은 절름발이이다. 청춘은 혈기 왕성하지만, 노년은 허약하다. 청춘은 야생적이지만, 노년은 무기력하다. 노년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청춘아, 나는 너를 숭배한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부자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사람들만 빼고 다 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차분히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라. 당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해치운 일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구히 남는 일을 이루려면 그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오래도록 칭송을 받게 된다. 가치가 있는 귀금속일수록 재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만큼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나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나니 수레를 따라 구르는 바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이 너를 따르는 것을.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그럴 것이니 그것으로 행복은 너를 따른다.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자처럼.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활, 그림자도 뱀으로 의심하고 누운 바위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의심하니 이 속은 모두 살기가 된다. 생각이 쉬면 돌호랑이도 바다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북소리로 들리니 닿는 곳이 모두 진실한 기틀이 된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평범한 그림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요한 풍경조차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돌 속의 새 날개를 보고 개구리 울음에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다. 살기가 가득한 세상에 고요 속에서 생명의 찬미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임해서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의연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